감사합니다. 우리 춘천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손흥민이죠. 손흥민인데 우리 춘천에 나온 또 우리 이 뭐랄까 미래 희망입니다.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미국도 우리 아이 청년들을 가고 데려오시고 정말 춘천에 우리 자랑이 될 아직까지 좀 하지만 자랑이 될 확신합니다. 예, 우리 조평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천 고향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문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가 전한 자유의 가치는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이승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기독교가 전한 자유의 가치는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으시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을 이토록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이 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교회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우리가 70년 동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독립과 또 평등과 번영의 이 원칙이 오직 기독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신 앞에 먼저 독립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마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만이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또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인민사회주의 치하의 어떤 법관들이라면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법관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도덕법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해석은 법원 안에 있는 무슨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같은 그런 사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판결은 어떤 세상의 분위기나 유행을 따라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자연법과 도덕법을 의식하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또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정 인물의 정치적 야망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정말 무수한 악법들을 제조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해치고 나라의 번영의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심지어 국민들보다도 위에 있는 자연법과 도덕법에 반영해서 실정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연하고 이 명백한 진리를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한번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그 자유와 정의의 원천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 자유가 과연 한 세대 이상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유와 공법의 정의의 원천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면서 광장에서는 입을 다물고 일부 세력의 지분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다고 부끄러워서 교회 안에 숨어들고, 현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창조신앙이나 종말신앙 같은 미신은 서서히 인본주의 과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마땅한다고 여기면서 목소리 내기를 꺼려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문명은 결코 오랫동안 보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꼭대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Justice, the guardian of liberty. 정의는 곧 자유의 수호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 위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기에 십계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유문명은 사실상 유대 기독교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이 땅의 자유와 법치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한성 감옥에서 먼저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지만 혹시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약간 어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외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오신 김에 예수님도 믿으시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결국 기독교인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은 우리 많은 애국 기독 시민들의 기도 응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8년, 길게는 한 20년 동안 우리가 나라가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성혁명은 우리 아이들이 보는 TV에서 범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심각한 상황을 정치인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비통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생각해보세요. 계엄을 몇 번이나 때렸겠어요? 그 계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호 몇 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유 수호! 자유 수호! 자유 수호! 자유 수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민주